이사야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예언서예요. 그 당시에 이 당시보다 더 흑암이 역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해서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이 시대에 이사야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28장부터 35장까지는 택한 백성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에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되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대로 해나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28장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 프레임으로 정하라고 신앙의 패턴을 만드셔서 그 신앙으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30장에 보면 너희들 고집이 세대, 성향이 안 바뀐대, 너희들 경향성, 너희들의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일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거 손자가 해요. 이거 경향성이 성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께 묻자오되 기도해야지만 자주 물어야지만 내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나 필요한 말씀만 계속 들어요. 아, 나 이 말씀 참 좋아. 목사님 난 나게 해준 말씀이야. 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물론 받아야겠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말씀, 아픈 말씀도 들으려는 거예요. 아픈 말씀이 팡팡팡 터져야 여러분들의 성향이 깨지거든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내 성향, 내 고집, 내 자아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말씀을 좀 목사님 이 말씀 싫은데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싫은 데가 아니라 아픈 말씀도 들으시고 아픈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갈 때 이 아픈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의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래요. 그 성품, 성향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확 뒤집어지거든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살자. 그리고 아침 7시간의 설교가 예수 바라보자. 예수님이 답이다. 설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팽이같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뱅뱅 돌아가듯이 기준 정확하게 들고 평안과 재기능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는 공정, 정확하게. 근데 세상으로 하면은 이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쏠린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임하시기만 하면 공정하게 다스려 주신다. 이 메시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33장에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적이 왔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터졌어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 여기 대적이 어떠냐? 아수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거.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믿고 저 사람 의지했고 저 물질을 의지했고 내가 의지하던 것.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금은보화 갖다가 바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군사들이 쫙 포위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20만 명이에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대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를 당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거 사필기종이라는 거야.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세게 돌아오면 여러분 고난이 너무 세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분노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세상 사람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대적이 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순종의 영역에서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람의 법칙, 이렇게 생각의 법칙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순종의 영역,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신뢰라는 영역은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축이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축이 딱 기둥을 세워질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거야.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일은 온전히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너들 고난 오지, 환난 오지, 저 아수르 대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예요.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말씀하세요. 그럼 신뢰 영역이 뭐냐? 지금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의해.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 때, 낙심될 때 뭐 해야 되느냐? 여기같이 하려는 거야. 2절, 3절, 4절 같이. 신뢰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단어가 여호와요 선포하는 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환란이 났어, 고난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세상 사람은 안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엘로힘을 쓴 게 아니라 여호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신뢰의 영역으로 깊게 들어가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통하고 낙심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의탁하느냐? 여호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되고 고난이 오면 그냥 방콕하든가 낙심되고 술 마시고 이상한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큰 대적이 고난이 왔을 때 샘플을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시선 고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 힘든 저런 상황의 현상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시선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오니 주마당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지금 팔이 된 거야 아니야? 현상적으로는 지금 위급해, 풍전등화해.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팔은 능력이잖아요. 그럼 대적에 18만 5천 명이 싹 포위했는데 지금 이사야 말씀에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야? 자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상적으로 능력이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세상 삶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여호와여 외치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시선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야. 아침마다 그것도 눈만 뜨면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신뢰 영역이 말씀으로 현실화돼서 그 현실화된 말씀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되소서. 환난 다 뒤집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가 되잖아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 히스기야 기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이 오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들어와? 신뢰의 영역. 할 수 없지만 맡기는 신뢰의 영역.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3절 말씀.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가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느냐. 지금 싹 포위한 상태인데 뭐를 선포한 줄 알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전쟁이 나면은 왕끼리 나가 다다다 싸워. 다 싸가지고 나와. 이쪽 진영 이쪽 진영 다윗과 골리앗 같이.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 그럼 이 골리앗이 따른 블레셋 사람들 다 이리 다 와. 전리품도 다 갖고 가. 그래서 3일씩 4일씩 전리품을 이게 걷어들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고 저 아수르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포위된 상황이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주가 일하시는 가드웍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 건지시는 구원자이시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저 민족들이 도망갈 거야. 아수르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선포해서 넘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 저들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뭐부터요?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여기 기도같이 본문같이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황추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획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을 이로 뛰어오르리라. 전리품을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취해오른데 지금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안 이겼잖아요. 상하 막힌 거 하나도 없어요. 18만 5천 명이 랍사게와 사내림이 다 뭐 포위된 상태야.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황충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들에 있는 노래물 다 막 급하게 막 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 이로 뛰어오르니라. 메뚜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전리품을 막 찾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바로 생각의 법칙인 거예요. 바라보고 요 4절에서는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황충의 때가 노랑물 막 모아올 거고 황충 잎사귀를 싹싹 먹는 벌레같이 저 노랑물을 싹 갖고 올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서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매달려 있거든.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대적에 향한 고난에 닥친 이 좌우로 둘러싸이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고 신뢰 영역 속에서 행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신뢰 영역 속에서 믿음의 법칙, 바람의 법칙, 생각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신뢰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돌아다닐 게 아니라 쭉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이 세 가지를 선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대로 저들 망할 것이라는 거야. 예언 선포하는 거야. 반드시 될 것입니다. 대적은 물러갈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리품을 들어올 것이고 내가 저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드릴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오늘 2절, 3절, 4절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는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기점만 하는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럼 천국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신뢰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신뢰 영역 속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인데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침노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떤 강한 것들이 소유에게 끌려간다는 뜻이야. 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신뢰의 영역 속에서 아까 믿음의 법칙, 생각의 법칙, 바람의 법칙을 계속 신뢰의 영역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천국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당겨진다는 거예요. 침노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아까 같이 메뚜기 황충이 같이 이것은 아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신뢰 영역 속에서 이 네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시작하고 이 가운데 신뢰 영역에 깊이 들어오면은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하나하나 신뢰 영역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침노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침노 당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무한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엘샤다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기도로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당기는 것이 신뢰의 영역에서 내가 거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연히 기도 이렇게 말하지만 신뢰의 영역이란 기도, 예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깊게 들어오라고 하나님한테로. 그 신뢰의 영역 속에서 천국을 우리가 하나하나 끌어당기는 이 힘, 이것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영역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튀어나가서 이 말씀이 순종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 넷이 뭐예요? 침상을 갖고 들고 가잖아요. 가서 또 사람이 많으니까 천장을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지금 이게 신뢰 영역이야, 아니면 순종 영역이야? 신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은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중풍병자는 신뢰 영역이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영역 친구들이 대신 뭐예요?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왔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수기도를 해주든가 우리말로 하면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노라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 사실이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어나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뢰 영역에 쭉 들어가면 말씀이 현실화 돼버려요. 말씀이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뢰 영역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믿음의 법칙 생각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면 아버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렇게 들어와 있을 때 뭐가 말씀이 나가면서 이 신뢰의 영역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이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게 이루어야 돼. 말씀이 던져질 때 현실로 돼야 돼. 현실로 돼서 이것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현상적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말씀이 일하시니까 헐떡 빛나서 침상 가지고 7절 8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거늘 그러면 신뢰의 영역에서 말씀이 현실화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종의 영역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놓은 프레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너희를 살아라 이 뜻이에요. 8절 말씀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세상 사람 앞에서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뢰 영역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이 딱 던져주는 순간 현실화가 돼서 본인의 순종하게끔 만드셔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존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가셔서 진짜 많은 사역을 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 우리 김광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바깥에도 못 나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핍박도 심하잖아요. 또 해교권도 있고 이 힌두교권이고 불교 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생활 필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도가 거의 백신을 거의 다 맞았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맞고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저번에 우리가 선교부 받았잖아요. 아마 이번에 성탄들도 자세하게 선교부가 들어오지만 그거 보니까 너무 놀랍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상황 적용 상관없이 여러분이 신뢰형으로 쭉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순종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존 스탠리 목사님 같은 경우가 86세까지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가셨대요.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여러 간증 치면 나와요. 했는데 매일 간호사한테 부탁을 한 거야. 지나갈 적마다 간호사님 자기가 힘이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아마 말도 어둔했는지 간호사한테 부탁했대. 나를 돌봐주러 올 적마다 이 방에 지나갈 적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외쳐보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만 계속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주사를 놔서 약을 줘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만 해달랬는데 근데 이 간호사가 그거 쉽잖아요. 말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진이 막 샌프란시스코 많이 나잖아. 거기가 지진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지구대가 있으니까 지진이 나서 지지직하고 움직이는데 이 스탠드 목사님이 일어나고 나 뻘떡 일나셨대. 그래갖고 이거 사실의 간증이에요. 6년을 더해서 92세까지 사역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도 중풍병자도 마비된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신뢰 영역에 있다가 말씀에 선포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집에 가 찾으세요. 중풍병을 일으키듯이 이것을 신뢰 영역 속에 있다가 말씀이 던져질 때에 뭐가 돼요? 순종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는 거. 이런 정도가 돼야 큰 대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스탠드 목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뢰 영역에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이 현실화되게끔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뭘로? 신뢰의 영역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이거 한 것이래요. 랍사게와 사내림이 와서 니들 다 멸한다고 막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강대상에 지금같이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신뢰력으로 쭉 금식하고 전 백성이 다 금식하고 이 신뢰 영역에 있을 때에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히스기야가 신뢰역으로 쭉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문서 갖다 놓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힘든 문제 갖다 던져놓고 쭉 금식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뢰 영역 속에서 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성령으로 일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사렘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들었노라예요. 신뢰력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행한 것을 보시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니 하셨느니라. 누가 싸워주셨어요? 한 영을 두어.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지네끼리 다퉈서 갖고 아수르 돌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이 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전쟁이 종식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요. 한 다 싸워주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만 황충이같이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면서 다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패턴이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31장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들 사자같이 체험하려는 거예요. 사자같이 훈련 강한 영성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훈련받으려는 거예요. 사자같이 체험하고 독수리같이 영성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마귀는 순종의 영역에 묶여놓는다는 거예요. 신뢰의 영역에 들어가야 큰일이 일어나는데 마귀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너무 이성주의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헛맹당해. 헛소리하지 마시고 마귀는 할 수 있는 거 합리적인 데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가 그래요. 정보가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듣거든. 아침 설교 말씀드렸죠. 눈, 귀, 혀, 마음까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눈, 혀, 마음까지 다 어린아이에서 성숙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을 두셔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합리적인 거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거 틀렸는데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영역 할 수 있는데 묶어놓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신뢰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이 말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24절 말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잠을 받으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병들었잖아요.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3일 안에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가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몇 년 연장됐어요? 15년 연장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3일 후에 죽는다고 말했을 때도 내가 병들었다 하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묶이지 말라는 거야. 순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에 묶이지 말라는 거야. 히스기야가 병을 보고 기도했을 때에 승리하는 비결이 이거예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니까 뭐야? 나 나았다고 선포했다는 거야. 백성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살려줬다는 거야. 미리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프레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7절 말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현장적으로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수르 쳐들어와 18만 5천 명이 다 했어요. 평화의 사시 슬퍼 곡한데 현상이에요. 어떤 게요? 사신을 보냈거든. 아수르한테 내가 예전에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조공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김과 셈나 서기관 셈나 들어본 적 있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를 보낸 거야. 가서 화친하자고. 그런데 돌아와서 아무것도 빈손으로 온 거야. 외교 가서 협상회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의 조약을 당하고 성읍들은 멸시하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요 대로가 항폐했다. 그 당시에 큰 도로는 뭐야? 우리 대로변에 우리들 뭐 상가가 많잖아. 상인들이 없다는 거야. 행인이 끊어지면 안 다녔다니까 유통이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거.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가 되겠어요? 또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아수르랑 조약 맺었잖아요. 금은 무화 갖다 주고 1년에 조국 마치고 여자들 노예를 보낼 것이고 다 약속했어. 근데 그것도 파했다는 거예요.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납사계와여 사내들님이 뭐라 그래? 니네 신이 있냐 없느냐 계속 성에다 불 지르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런데 9절 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여 레바논은 부끄러우고 마르며 샤론의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같은 나무잎이 떨어뜨리도다. 그런데 상황 그런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여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레바논이 어디예요? 아수르 지역이잖아요. 레바논의 백항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레바논의 백항목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저기가 아수르가
부끄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됐어 안 됐어? 역전됐잖아요. 마르며 샤론의 사막 같고 샤론의 평야가 뭘로 된다? 사막으로 되고 바산과 같은 갈멜은 바산 옥그러다 바산 오방이 있었잖아요. 바산이라는 암소가 많고 초목이 발달된대요. 그래서 과일이 풍성한 아주 풍성한 곳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어떻게 해요? 나물이 다 떨어지니까 과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많은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리니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누가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이 승리가 일어났는데 이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11, 12절 말씀 너희가 저를 이렇게 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이 불에 대어 삼킬 것이며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잉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아니하면 승리가 일어나도 겨가 잉태하듯 겨는 쌀 껍데기 결합이잖아요. 또 짚을 해산하는 것이며 벼 싹이 심어야 되는 짚을 해산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계속 친밀하게 지낼 때 가능한데 이것이 단절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겨가 잉태되고 짚을 해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떠냐는 하나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뢰 영역에서 기도해서 싸워서 이겼어. 승리했어. 응답받았어. 여러분 말로. 그런 다음에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지속이 안 되니까 결을 잉태하게 되고 짚을 해산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썩은 믿음이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가 할 텐데 앞뒤 문맥을 보시고 오늘 메시지를 읽으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내게 있는 나쁜 거 다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불 받으면 태워져 안 태워져? 다 태워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것은 성령 밖에서 불 받기만 하면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신뢰 영역에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게 이제 나가면 없어질 거 다 태우신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남게 하신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의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을 함께 하고도다. 다 소멸해보니까 미리가 없는 그러나 소멸하고 다 태워 남는 것이 15절이에요. 여러분.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을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고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소멸하는 불이 있어서 다 없애주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게 하시고 토색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남의 뇌물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깨를 듣지 않게 하시고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눈, 귀, 입, 가슴 다 말씀하셨어요. 3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며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귀도 입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여러분 말로 정금과 같이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대로 승리하는 귀한 종 되시되 마지막 17절하고 내 눈은 왕의 그 이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승리하셔서 광활한 땅 넓게 덮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속하는 거예요.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라요. 순종의 영역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한 이 순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쉽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자. 신뢰가 쭉 들어오면 말씀 받을 때 현실화가 되고 현실화된 것이 순종으로 돼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전하는 인생이에요. 역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려운 힘들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